이제 318번째, 319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죄가 없는데 있다 생각하고 죄가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악한 곳으로 떨어진다. 죄가 있으니 있는 줄 알고 죄가 없으니 없는 줄 아는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착한 곳에 이르리라. 부처님 당시 이제 불교를 믿는 아이들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아이들이 같이 놀다가 이제 중간에 목마르다 보니까 절에 가서 이제 물을 같이 마시게 됐는데 그 인연으로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제 아이들이 부처님께 오계를 받아 지니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이교도를 믿는 이제 부모님이 듣고 매우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 아이가 타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웃집에서 잘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마음을 뉘우치게 되고 다 같이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는 모두가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 하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개송으로서 이러한 개송을 얘기했다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제 업의 길로서 얘기를 하지 이제 사회적 관념으로서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라도 이제 오계를 잘 지키고 그것으로서 죄가 없음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계를 범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경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데서는 나는 바라문이고 나는 왕족이니까 괜찮고 너희들은 수두라고 너희들은 불가척천민이니까 안 괜찮다. 혹은 너희들은 수두라니까 그것이 당연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할 때 부처님께서는 그런 신분제에 상관없이 분명하게 죄가 되는 것은 죄가 된다고 죄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신분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분별을 하게 되고 분별이 있으면은 차별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만심이 있으니까 아만심이 있다 보니까 차별을 두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귀족과 노예 계급은 없지만서도 현재에서는 VIP와 VVI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급 얼마의 알바생들이 있죠. 그런 것들처럼 이제 과거의 계급하고 현대의 계급이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또 그게 많이 경색이 됐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이 신분의 유동성이 훨씬 더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냥 신분제가 요즘엔 타파됐나 보다라고 하지만 그 나라별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드러난 신분제가 없어서 그렇지 숨겨져 있는 신분제가 많은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는 죄가 있고 어느 쪽에서는 이게 죄가 안 되고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80년대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적용 대상에 따라서 죄가 있기도 하고 죄가 없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행동이 나쁘다 하면 죄가 있다 하고 그 행동이 나쁘지 않다 하면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허물을 짓고 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은 죄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한 상대방이 죄가 없는데도 저것은 죄가 있다 생각하는 영역에서 항상 큰 문제가 일어나고 큰 고통이 따르게 됐죠. 그런 것처럼 잘못된 사견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악한 곳에 떨어져서 큰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 근데 죄가 있는 것을, 죄가 있다 하는 것을 죄가 있는 줄 알고,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줄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착한 곳에, 좋은 선처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사고 방식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당연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절에 처음 이렇게 가게 됐을 때 이제 같이 이렇게 절에서 커가는 아이들이랑 이렇게 뭐 장난을 치거나 이렇게 하게 됐을 때 한 사람이 잘못해도 스님들이 다 같이 벌을 주고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나 잘못했다고 단체로 벌 주면은 이제 난리가 날 텐데, 옛날에는 이제 2000년 전까지는 그게 상식이었어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절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크던 아이들이 잘못한 걸로 해서 같이 벌을 받거나 뭐 이런 조치를 받았을 때 처음 저한테 마음에 들었던 게, 나는 잘못 안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저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왜 나까지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될까 하면서 너무 억울하고, 여기서는 참 이상한 세상이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가졌었는데, 어느 날 이제 스님들이 불러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쟤는 잘못했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혼이 나야 되고, 너희들은 제가 잘못하는 줄을 알면서도 방치했기 때문에 그 허물이 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혼났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도 심정적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아, 이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좀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다 보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같이 벌을 받아도 뭐 이번에는 좀 기분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어쩔 수 없구나, 뭐 그냥 그런 생각들로 이렇게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는 뭐 지구촌의 환경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있다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다가도 뭐 결국엔 같이 사는 데니까 서로가 지금 허물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 날씨에 대한, 아주 급변하는 날씨에 대한 스트레스는 모든 세계인들이 같이 이렇게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젊은 세대로 가게 되면은 이 얘기가 서로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물론 이제 개중에 조금 더 생각이 트여서 공동체적인 이제 사고를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서도, 그러한 공동체적인 생활이라든지 사고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고, 나는 별 피해 받지 않고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경우들이 쭉 있죠. 이런 경우들이 이제 괴로운 영역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빠지게 되는데, 조금 더 사고의
영역을 넓히고 깊이 사고를 하다 보면은 이 죄가 어디에 부분에 있는지, 어떤 부분에 죄가 없는지를 분명하게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힘들이 길러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조금씩 이제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죄가 있고 죄가 없는 것, 물론 그 부분도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서도 죄가 있는 영역과 죄가 없는 영역들이 또 정해져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려 가지고 좋은 쪽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우리로 인간 세상으로 치자면은 좋은 사회로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겠죠. 그 어느 어른 스님께서 이제 공평과 공정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공정한 것은 이제 일을 할 때 노력을 얼마나 하고 영향력이 얼마만큼 끼쳤는가에 따라서 어떤 일이 성사할 때 그 일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수입을 나누는 것이 공정한 영역이 되겠고, 공평하다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성사하게 됐을 때 다 함께 했다라는 부분에 더 이 신경을 써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이득들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이제 공평의 영역이 이제 되겠죠. 근데 이제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영향력이 크고 능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 공정한 사회가 나쁘지 않은 사회죠. 근데 조금 부족하고 조금 영향력이 좀 적은 사람들한테서는 공평한 사회가 자기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이득이 되는 사회일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정한 사회 혹은 공평한 사회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다,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되는데, 그 공정과 공평에 있어서도 이 지위에 따라서 나는 공정한 사회가 좋다, 나는 공평한 사회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그래도 조금 미세하게나마 자기 욕심을 쓰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크게 욕심을 쓰게 되면은 공정해도 공정하지 않다 여기고, 공평해도 공평하지 않다 여기고, 무조건 자기의 몫이 많아져야만이 공정하고 공평하다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 딱 정확하게 공정하고 어느 부분이 공평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안다면은 우리는 그 사회를 건강하고 좋은 사회로 이렇게 만들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이런 죄라고 하는 것, 허물이라고 하는 것, 과실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개인적인 영역과 이제 단체적인 영역에 대해서 잘 갖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열심히 잘 조율을 하고 화합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 선처의 좋은 쪽으로서 방향을 잡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에 이제 조금 한 품 더 나가긴 하지만서도 320번째 개성부터 322번째 개성까지 읽고 가겠습니다. 싸움터에서 화살을 맞고도 참고 견디는 코끼리처럼 나도 비단을 견디리라. 사람들 중에는 질이 나쁜 무리도 있으니까. 길들인 코끼리를 싸움터로 끌고 가고 왕도 길들인 코끼리를 탄다. 비난을 참고 견디는 데 익숙한 이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길들인 당나귀도 좋다.
인더스 산의 명마도 좋다. 전쟁용 큰 코끼리도 좋다. 그러나 자신을 다루는 사람은 더욱 좋다. 부처님 당시에 이제 어떠한 오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많은 제가자들이 부처님을 이렇게 비난을 할 때 아난이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이시여 이 도시의 사람들은 우리를 나쁘게 보고 있으니까 다른 도시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 다른 도시도 갔는데 거기서도 비난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또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이 사악한 자들이 나에게 내뱉는 험담들은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난이 잠재워질 때까지 잘 가만히 있으면은 분명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얘기로서 이러한 이제 개성을 얘기하시게 되었다 하죠. 이 화살터에 이 화살을 맞는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격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날리는 요즘으로 치면 악플 뭐 이렇게 되겠죠. 사람들의 비난 이런 것들, 자기가 속한 그룹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갖가지 비난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자기 스스로 이 도덕적인 부분과 판단적인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고 휘둘리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함께 비난을 하리라. 그러나 이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비난을 잘 견디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누가 막 욕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를 탁 벗어나고 도망가면은 쟤 정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도망간다. 그래서 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비난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물론 아주 참기 어렵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잘 견딘 사람은 그 견딘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인정해주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인연들이 이제 있게 되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요즘에는 이제 그 신문 기사 같은 거 뭐라고 남을 험담하는 기사가 한 줄 쫙 나온 다음에 정정 보도할 때는 쬐끄맣게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조금 힘이 덜 받을 수도 있지만서도 이 가장 이 비난의 아주 질 나쁜 비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는 비난, 혹은 가볍게는 구설수, 뭐 이런 것들도 되겠지만서도 그런 것을 견디는 것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견뎠을 때 분명하게 사실이 드러날 수가 있다. 그래서 비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 남들이 함부로 얘기하거나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견디는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부분들보다도 이러한 부분에서 비난과 욕설,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화를 내지 않고 잘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데요. 이제 어떤 이제 악플을 대하는 자세,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제 갖가지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자기가 분명하게 사실을 알고 있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은, 이 허위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그냥 저 사람은 모르니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알면서도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하게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지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그냥 이제 그 어떤 스님이 요즘에 무지성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떤 자기 생각이 없이 그냥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불안하니까 아무 말이나 내뱉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넘길 필요가 있겠죠. 근데 가장 분명한 것은 자기가 분명하게 선한 그러한 자리에 딱 처해 있으면서 자기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을 꾸준하게 견지하고 자기의 삶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사람은 그러한 선한 힘으로 인해서 이런 비난이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실적으로 잘 드러나서 그런 비난과 욕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반드시 있게 된다. 그런 힘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그러한 힘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잘 참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거기서 조금 더 이제 큰 허물을 범하게 되면서 자기의 지난 오해들이 오히려 사실로 둔갑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주변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어떠한 부분에서도 자기에게 잘 알지도 못하고 하면서 그냥 욕설하고 비난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 귀로 잘 흘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의 입장과 나의 행동을 100% 알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스님이 이제 나는 사람은 어떻게든 외로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100%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 누구도 없고 나도 내 자신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누가 과연 나를 이해해 주겠는가. 그래서 나를 100%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 물론 순간순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줄 때, 그럴 때 이제 외로움을 살짝 잊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마음에 100%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외로움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도 하셨었는데, 그런 것처럼 외로움이 됐든 혹은 비난과 욕설이 됐든 간에 자기를 잘 참아내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아내면서 자기를 잘 길들이는 사람, 선한 법으로서 부처님의 법으로서 잘 길들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